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사겨?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과 교제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뭐냐?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아름다운 사귐을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계속해서 사귀며 교제를 하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성예식, 우리 기독교에 예식이 있다. 거룩한 예식.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다. 성찬.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성찬과 함께 말씀했지만 그 안에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일날 성찬에 말씀하고 코이노니아 다 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성찬과 코이노니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성찬을 통하여 우리와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반대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이 패스오버, 재앙이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린 것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그 놀라운 역사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와닿느냐?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렇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무슨 날이라고요? 양을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에게 유월절 음식 뭡니까?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할 것이냐? 근데 알다시피 유월절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자,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넘어가서 16절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그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유월절에 준비가 뭡니까? 준비가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그 떡을, 그 살을,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때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음식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유월절에 너희가 먹는 이 떡, 이 음식, 그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 뭡니까? 성찬에서 우리가 떡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 성찬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떡을 만들어서 직접 떼어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집어 먹지만 떼어서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왕창 주먹만큼 뜯어 가지고 입에 넣어 가지고 그냥 우걱우걱 먹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원래의 모습은 이와 같이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받아라. 떡을 떼어서 줍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유월절에 너희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것을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바로 뭐냐?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 떡이 뭐냐?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떼어서 주면서 내 몸이다. 이어서 23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이 나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던 그 음식이 뭐냐? 그 떡이, 그 피가, 그 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무엇을, 죄를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근데 이 피는 뭐냐? 곧 언약의 피다. 언약, 이 언약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지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피, 이것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주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된 관계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언약의 관계이고 이 언약은 성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지만 1517년 종교 개혁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바뀌면서 이 성찬이 없어집니다. 성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절기 때 하는 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찬 제대로 해서 성찬하는 시간만 1시간 걸려야 돼요. 아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월 첫째 주에는 아예 성찬만 하는 시간으로 1시간 가질까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 살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살, 나의 피, 언약의 피 마시고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러한 거룩한 예식, 성예식
이 성찬에 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는데, 잘못하면 또 그 교회 이단 아니에요? 난 그게 무섭진 않아요. 정말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차라리 누가 나보고 당신 이단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를 원해. 어떤 면에서는 해봐라 그래. 누가 이단인가? 늘 얘기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죽음의 장례식 치르는 게 그게 이단이지. 마지막 천국 가고 부활하는 게 그게 왜 이단이냐? 내가 옳지. 난 얼마든지 자신이 있어요. 야이로 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야.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근데 그들은 죽은 것으로 아는 거로 비웃었어. 예수님을 비웃었어. 근데 누구 말이 맞아? 니네 생각이 맞냐? 비웃어? 진짜 웃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 언약, 이 피, 이 살은 주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의 어떤 언약? 가장 중요한, 많은 언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언약?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언약입니다.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해? 레위기 말씀에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누가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죄가 그대로 있으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데, 주님과 나와의 언약, 살과 피를 통해서 나와 언약,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는 해결되었어.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소유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언약한 겁니다. 이 언약을 왜 우리가 소리 여겨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옆에 분에게 나 같은 죄인이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시작. 이 언약의 피, 이 언약, 이게 성찬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래서 했는데 이 언약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생명이 없다. 생명 없으면 뭡니까? 시체 아니요. 생명 없으면 뭡니까? 다 죽음 아니요.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100년이면 끝나. 우리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우유 주고 해가지고 잘 자는 우리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의 살과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동참할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요한복음 6장 54절 계속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뭘 가졌다고요? 영생. 어떤 영생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에 우리가 그래서 첫째 줄 하지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때 드리는 예물은 진짜 귀한 예물이에요. 평소에 드리는 예물 다 귀하지만 이 성찬을 하면서 매월 첫째 주에 첫 예물 드리는 거는 너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데, 나에게 영생 주시는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었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아이고 말씀 없으니까 모르네.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가 누굽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를 다시 어떻게 살린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우리 매월 첫째 주 한 번 하는 거 꼭 반드시 해야 돼요? 건너뛰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얘기했잖아요. 더 하고 싶다고. 제대로 정말 시간에 쫓겨가지고 쩔쩔쩔 매면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고.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걸 잘 모르니까 아유 목사님은 뭐 오늘 또 첫째 또 성찬하고 늦게 끝나고 뭐하고. 그래 늦게 끝난다. 어쩔 거야. 참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응? 잼버리 대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어쩔 거예요. 태풍 와서 했고 마지막 휘다레를 그래 장식했는데 BTS 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걸 말을 못해. 나는 그래 개인적으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어려울 때에 군에 가 있건 어디 가 있건 다 총동원해가지고 같이 자기 주신 은사와 재능 가지고 마음껏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여기가 뭐 모란봉이냐 뭐 김정은이냐 뭐냐 난리 벌써 피우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 한국의 문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한국 민족의 특성이에요. 예? 어렵고 힘들 때에 태풍 오지 폭염 오지 막 그럴 때에 일단 막 해야 되던데 그런 건 안 하고 비난하면서 서로 헐떡고 나는 누굴 떠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면 함께 한밤 돼야지. 서로 뭐 목사님이 뭐 장로님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넘어져가지고 문제 있으면 자녀들이 커서 도와줘야지. 왜 이랬냐고 타령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건 뭡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죠. 죽음으로 끝나죠. 이만큼 성찬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성찬하는 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이제는 그런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너와 나 함께 사귀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주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첫 출발 어디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뭐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한다, 뭐 한다. 예수 십자가를 모르면 말하지 마. 예수 십자가를 모르면 너희는 말할 자격도 없어. 이 모든 거 교회를 통했는데 교회도 그걸 자꾸 사라지고 예수 없는 코이노니아, 성만찬 없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윷놀이하고 놀러가고 뭐 그러다 나중에는 싸움질하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해갑 잔치가 되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마당에 커가지고 밭에다가 큰 천막 치러가지고 뭐 마시 막걸리 마시고, 그럼 아침부터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아줌마 와가지고 돼지 잡고 뭐하고 난립니다. 그때는 60 생일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같이 놀고 하다가 점심때 지나서 저녁 한 4시쯤 되면 술이 이렇게 쳐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싸움 박질만 해. 아이고, 좋게 시작한 그 해갑 잔치 축제가 저녁 때쯤 되면은 여기저기 싸움질하고 날이 법석을 치러요. 아이고, 난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 해갑날 그 미국에서 온 하스테틀러라고 있어요. 그 하스테틀러 집에서 내가 잠깐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어요. 그 양반 출근할 때 그 양반 차 타고 같이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은 나는 집에서 그 사람 아침에 블랙퍼스트 토스트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서 저녁 오면 내가 다 있다가 전화 같은 건 전화 다 받아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정을 그 하스테틀러에 다 내가 보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내가 영화했어요. 이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그 하스테틀러 집 그 관세 같이 살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우리 강원도 원성읍 흥읍면 무실리 515번지 거기에 그 함께 갔어. 갔더니 애국 사람이 이래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미국 사람 왔다고.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 축하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판은 뭐냐, 싸움 박질하고 난리야. 이야,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잘못해도 주님이 나를 싸우지 않아. 우리 남녀가 교제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토닥거리고 싸워 안 싸워? 혼이 한 번도 안 싸우지. 싸워? 이래 안 싸워? 안 싸운다. 쟤는 지금 잘 사귀고 있어? 헤어졌어? 그냥 이래도 거저도. 여러분 옛날에 사귀면서 안 싸울 리가 없어. 근데 주님과 나와의 교제는요, 항상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이 주님과의 교제 좋아요 싫어요? 좋지. 여러분, 남녀가 교제하는 거 아름답고 좋은 건데 주님과의 교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성찬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없죠. 진정한 코이노니아도 없죠.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뭡니까? 이와 같이 진정한 보혈의 피의 제삼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의 3대 직무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바로 캐리그마 해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디아코니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봉사, 캐리그마, 전도가 있지만 중요한 가지가 또 하나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회의 3대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 한 식구 되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십자가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런 형제여 자매들이여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
준행하세. 아멘.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름,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믿음의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다. 무엇으로? 보혈의 피로.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다툴 수도 있지만 1시간 지나면 다 풀려야 돼.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내 고향은 전라도고 경상도고 제주도고 경기도고 다 틀린데? 그러니까 조금 문화가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한 식구 됐으니까 좀 다른다 할지라도 이해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 옆에 분에게 고집 피우지 말라. 그 못된 승깔이 버려라. 아이고 참. 나는 죽어도 안 돼. 뭘 죽어봐요? 그럼? 제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예? 교회에서는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지세요. 양보하세요. 손해를 보세요. 밖에 나가서는 똑바로 해.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예 하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얼굴 번쩍 들고 덤비고. 그러지 마. 나가서는 똘똘하게 말해.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응?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식구끼리 어떻게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아멘.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거하는데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의미가 뭐냐 얘기했지만 그 의미가 뜻이 서로 사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귀면서 책임지겠다.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자, 교제하자.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요즘 젊은 남자가 사귀면서 책임을 안 져. 웃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너와 교제 사귀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보살피겠다. 내가 너를 잘 위로하며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 왜? 나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내가 너를 섬기면서 내가 너를 위로해주면서 우리 함께 느끼자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자 그 은혜를. 그래서 사랑하겠다, 회복하겠다. 우리의 몸이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함께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의 연약한 거 도와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다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의 표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 해주지만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받은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으로? 코이노니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의 모든 거 해결되면서, 그래서 진정한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 나와 사귀면서 나를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의 대상이 누구와 사귈 거냐, 누구와 교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교제하는 대상이 매우 중요해요. 깡패와 사귀어봐. 그럼 걔는 깡패가 돼버려. 못된 놈과 사귀어봐. 그럼 개치 물들어. 저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요, 청년들이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망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는 앉아가지고요, 게임기하고 사귀고서 맨날 같이 하루 24시간 앉아가지고 게임하고만 하고 사귀고 있어.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예? 애기들도 그냥 TV 보면서 TV에 그냥 다니아큐? 뭐야 샘이 좋아하는 거? 다이노스? 고고다이노? 고고다이노.
그거 가지고 할머니 고고다이노 맨날 같이. 그러니까 또 우리 김정호 장님 만나기만 맨날 틀어주면서 그냥 꼬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그냥 꼬셔가지고 멋있는 거 주고 먹이면서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 보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지. 예? 애들 습관을 하나님 말씀, 동화, 성경의 구연 이걸 보여줘서 거기에 취미를 갖게 됐는데 그건 한 개도 안 보여주고 맨날 딴 것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김종우 장로님 컴퓨터에 저기 스마트폰에 성경적인 그거 해놔. 그게 재미없었는데 처음부터 그거 안 보여줘서 그래.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잘 안 하지만 애도 맨날 같이 정말 우리가 찬양과 말씀으로 그래서 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뭐 배를 타고 뭐 바다를 타고 우리는 작은 성교에서 이 노래 해. 우리 여름 성경할 때에 샘이 와가지고 맨날 들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뭐 해 불러. 성경학교 끝나니까 지금은 딴 거 맨날 보아가지고 그런 거 싹 사라졌어 이제. 진짜입니다. 애들이 뭐 그땐 그거 보고 신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누구와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해. 왜 세상 노래와 사귀냐고요. 우리 주님 말씀과 사귀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귀어야 되는데 믿음의 식구와 사귀어야 되는데 동창회와 사귀어? 초등학교 동창회 만나보세요. 그리고 태국에 놀러가 보세요. 저녁마다 맥주나 서 드시고 딴짓거리나 하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뭘 그들하고 사귀어. 내가 봐서 알지만 우리 집사람 친구가 없어. 대학교 선생님 스승 몇 분하고 그러지. 그 몇 명 하면 사귀지 없어. 그렇다고 외로워? 안 외로워. 저도 마찬가지. 사귈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근데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도박하는 것이 아니고 술 친구가 아니고 경마장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아이고 참 애들도 어려서부터 그걸 똑바로 키우라고요. 왜 그거 딴 거랑 사귀게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동화와 사귀는데 그렇게 해서인데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누구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누구냐? 이 성체를 통하여 누가 사귀는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귀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하여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사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어떻게? 이제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귀게 한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어떻게? 십자가로. 그걸 어떻게? 성찬을 통하여. 이해가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살아가.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죄나 짓고 말이나 안 듣고 배반이나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이나 하고 그러면 인간도 왜 만들었어? 그러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AI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 나중에 그들이 우리에게 해가 돼서 우리 인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염려하고 있어요. 필요는 하지만 잘못하면 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골치 아파요. 그게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냐? 우리와 뭐 하려고? 사귀려고. 우리와 어떻게? 인간과 어떻게? 교제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행복한 거야.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이들과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잖아. 남녀가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행복하잖아. 근데 아이고 이 만나는 애인이 만나는 친구가 개떡같아. 오히려 골치 아파. 헤어지자. 그 헤어졌더니 또 어떤 남자는 스토킹 해가지고 여자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살인사건 하기도 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나도 남자지만 남자 못된 놈들 한둘이 아니에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딱 봐가지고 아니면 빨리 헤어져야지. 그냥 민구정민정했다 나중에 신세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내가 옛날에는 애인이 생긴다 하면 첫째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라. 내가 그랬어. 옛날에 내가 한참 젊어서 교육할 때. 근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 나랑 뭐 상담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 멋대로 다 사귀고 나서 그래서 어떡할 거요? 얘가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데 어떡할 거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 사람 없지만 어떡할 거요? 나 임신했는데. 거긴 그런 말을 나한테 못하지. 참 이게요. 누구와 사귀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창조한 이유가 우리와 사귀려고. 근데 사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귈 수 없어서 얘기했지만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와 살을 흘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계속 ing 진행형으로 사귈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찬이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기 때문에 이 성찬을 어떻게 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영원히 지켜라. 그랬더니 너희 후대들이 그게 뭐냐? 하고 묻거들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이것은 영원히 지키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켰고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만나야 매일같이 행복해. 근데 사랑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 그러면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 진짜 교제를 내면요 매일같이 만나고 이래 행복한 거예요. 우리 홍미표 씨와 내가 사귀게 된 것은 같이 서울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같이 있으니까 그냥 몰랐는데 제가 대구에 가서 직장 생활했어요. 그리고 매주일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 그 고속버스 비용도 꽤 들었어. 내가 볼 때는 올라와서 같이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청년들 학생들 가르치면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몰랐어. 근데 헤어지고 대구에 가 있으면 헤어지고 이 사람이 서울에 있으면 이상하게 같이 있을 때는 뭐 그냥 같이 교사 활동하니까 했는데 헤어지고 나면 아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편지가 왔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 편지로 오다 보니까 편지에 더 감미로운 거야. 그래서 편지를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지금 만나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지고 또 편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만나지 못하면 편지로 계속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이게 교제예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만나고 싶어. 더 자주 함께 교통, 교제, 코이노니 하고 싶어.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어떻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한다. 이러한 코이노니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의 최고의 교제는 누굽니까? 하나님까지. 지금 우리 사람과 교제하고 내 친구와 만나는 거 아이고 그거는 세 발의 피요. 나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주님과의 교제는요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아름답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엉뚱한 거하고 사귀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는 계속해서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오늘 다시 요한 1서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 이해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태초에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뭡니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그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아까 얘기했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근데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너희가 이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이렇게 했다는데
2절 말씀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요.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어? 이것이 예수로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직접 보았어. 나타난 말씀 예수님 직접 보았어. 그래서 이제 나타난 그 예수님인데 그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뭐 어떻게 성찬을 통하여 직접 그 나타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우리의 사귐은 누구? 아버지. 우리의 사귐은 누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그 사귐의 교제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라 괴로운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속상한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사귀면서 누리는 생활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누릴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누릴 수 있어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 누림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과 예수와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사귀려고 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다.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찬 통하여 여기서 성예식이야. 성예통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귐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성찬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직접 사귀고 그와 더불어 누리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괴로워? 힘들어? 아니라니까. 4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렇게 함께 누리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때요? 충만한 거야. 하나님과 사귀면 주님과 사귀면 염려, 걱정, 고난, 근심 떠나며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감히 저와 사귀면 목사와 사귀면 괴로워요? 목사님 잔소리해서 싫어요? 목사님 일만 시켜서 싫어요? 아직도 멀었어. 나와 사귀어보세요. 홍미표 씨 지금 저 유아실에 있어서 내가 몸으로 부르는데 나와 사귀니까 좋았어 안 좋았어? 일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도요 제가 총회장에서 함께 사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임원들도 내가 1년 2년 했잖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이승만으로 만들지 말고 박정희로 만들지 마세요. 예? 잘못되면 골치 아픕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 증거가 몇 명들이 내 앞에서는 총회장님 하면서 뒤에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하다. 내가 목회 39년이요. 내년이면 40년 목회. 쿵하면 호박 소리인지 여름 발자국 소리인지 다 알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예? 그 꼼수 우리 총무는 주장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노회장들이 다 상식이 있고.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당신은 순진해. 노회장 목사들 아이고 분별력 있어? 아니야. 판단력 있어? 자기 유리하면 자기가 뭐나 떡하나 생기면 다 빠지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치사빵꾸라. 아이고 참. 저는요 나에게 유익이 온다고 불의한 거 따라가지 않아.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뭐 그냥 그렇게 치졸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 모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바른 소리 해버리고 끝. 그러고 나와버릴 거야. 하는 짓거리들이 말이야. 그때는 우리 총부하고 내가 그럴까 봐 총 회장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근데 당신들은 그쪽에게 당해 순진해가지고 그들의 겉모습이 내 눈에 다 보여. 이거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딴지기 나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우리 애인이 주님인데 주님과 하나님과 그 사귐 더불어 누리는데 거기에 뭐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모르고 왜 우리가 소홀히 해야 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귀고 싶어서 대구에서 올라오고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올라오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교회 오고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매주 성찬하고 싶어요. 막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아니, 주님과 사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매주 예배드리면서 매주 성찬하면서 우리가 더 해요, 더 길게 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기쁨이 충만한 이 사귐인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귐인데, 그 어떤 것과 상조할 수 없는 최고의 코이노니아인데. 아멘이죠? 이 놀란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든 목적도 우리와 이같이 교제하며 사귀며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성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냈어요. 우리와 교제하려고. 화목제물 드시고 번제물 드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왜? 우리와 사귀려고, 나와 교제하려고. 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못하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나여 찬양하세. 아멘. 이토록 우리와 사귀려고. 근데 우리는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그러면서 성찬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항상 성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주님과의 그 사랑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찬이라니까. 근데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마치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성찬은 뭐냐? 코이노니아의 대상이 누구냐? 코이노니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와 더불어 누리는 거야. 그래서 기쁨 충만한 거야. 이렇게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그 코이노니아의 대상이 또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알고 교제했죠?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누구들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함께 있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이 사랑,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그 사랑, 그 평화, 그 살롬, 그 은혜, 그 감격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은혜를 함께 흘러나도록 나누는 것이 성도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어디에?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누구냐? 우리 꿈 넘어 꿈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해서 언제나 행복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셀 모임으로 셀 가족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셀이 함께 가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니꺼 내꺼 아깝지가 않아. 가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가서 쉴 수 있는 호텔을 숙소를 해주기도 하고, 가서 내가 그러면서 니꺼 내꺼 아깝지가 않아. 또 아니면 부담 가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하세요 하고. 이게 우리예요. 내일부터 오늘부터인가 우리 학생 유스그룹 수련회가,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조하고 같이, 누가 너 뭐 몇백만 원 내라래? 돈 많은 도 하면 되잖아. 목사님, 창피하게 만 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아, 안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만 원 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거 창피하다고 아는, 그게 교만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하면 돈 10만 원 해야지 어떻게 만 원 합니까? 그런 말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함께 코인원이야, 만 원 해.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유스그룹 힘을 얻고 감사해서 정말 은혜가 감사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까지 우리 곽은철 간사가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되나요?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잘못되면 부담 줘요. 무슨 부담이요? 안 하면 그만이지. 괜찮아. 그래도 얼마나 신경 쓰죠.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서는요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저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인데,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우리 셀 이와 같이 한 가족 되어서 모습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것이 바로 어디냐?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 함께 있어서 물건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 소유를 따라서 나눠주고, 이게 교제입니다. 나눠주는,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 날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모이기 힘써. 우리는 안 보이려고 힘써요? 아니야. 날마다 모이기 힘써.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동고동락하며 유무상통하며 니께 내게 없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코인원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다. 아름다운 모습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아멘. 참된 친교, 알았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겨 코이노니아 해 성찬하고 있어. 근데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 어둠에 이중인격으로 진리를 행하지 않아. 그러면 거짓말쟁이야. 이게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래요. 하시고. 그래서 사귐이 있다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진리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고?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사귀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 진정한 사귐이 없어요.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과 사귄다 그래, 예수님과 사귄다 그래,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하면서 뭘 사귄다 그래. 이 사귐 코인원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한국계 위기.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와서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교제,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진정한 성찬으로, 이러한 진정한 사귐의 코인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같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죽음이 아닌 부활의 복음을 알고, 난 너무 감사해. 부족하지만 마지막 결론,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네. 마지막 결론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알아들을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 고전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요. 이것을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꼭 하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더 나가서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거 피입니다. 성찬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아까 얘기했어요. 새 언약.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행해야지. 기념해야 돼, 안 기념해야 돼요? 기념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바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한 언약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새 언약을 줬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언약을 안다면 이러한 성찬의 새 언약을 알고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뭐냐? 주의 죽으심을, 그의 십자가를 뭐냐?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전하라. 이 성찬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탑되고 있잖아요. 멈추고 있잖아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이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해서 계속해서 이 성례식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귐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26절 봤죠? 자, 그다음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기 때문에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사랑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해서야 된다. 그래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안 된다. 이거 죄를 짓는 거다. 구체적으로 뭐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뭐냐? 죄 짓지 않게 하려면 뭐냐?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이거 뭡니까? 나 자신이 정말 정결한지, 깨끗한지, 온전한지, 때묻지 않았는지 제대로 하고 나를 살펴서 정결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데, 주님과 사귀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깨끗한 거 정결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더러워가지고 사귀어봐. 냄새나서 사귈 수 있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사귀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사귀어. 그러면 향수도 뿌리고 옷도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러고 만나야지. 아유, 사귀려고 나는데 보니까 아유, 이놈의 새끼가 썩은 냄새 나고 몸에서 그냥 목욕도 안 해가지고 개떡 같고. 그럼 사겨? 당장 사라져, 당장. 이해가 돼?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데, 그래서 주님과 사귀어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고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추한 거 가지고 주님과 어떻게 사귀겠냐고. 너 자신을 살피고 와서 그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회개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냥 예배 시작하지 않아. 먼저 뭡니까? 다 우리가 자백하며 회개하며 너희 죄를 씻긴다 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사귀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냄새나게 더럽게 제 모습으로 가냐 이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옷이 조금 더워. 그래서 내가 안지숙 집사한테, 안집사 이거 여름 거 해라 그랬잖아. 이거 죄송한데 꿀밤이나 먹어라. 어디가 할게요. 여름 벌써 다 지나갔어. 내가 벌써 지시했거든. 여름 걸로 빨리 바꿔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게 아니라 이게 뚜껑 걸려가지고 그냥. 예? 여러분, 목사님 그걸 꼭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해야지 그럼 어떡할 거야. 안집사 아침에 나한테 맨날 이러면, 그러니까 나랑 일하는 사람은 한마디 꼭 들어요. 미안해. 그래도 나 이뻐요. 고맙고. 참 고맙고 이뻐요. 뭐라면 삐져가지고 말하면 미운데 뭐라 더 죄송해요. 그러면 참 이쁜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게 주례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땀나고 뭐고 딱 하고, 아니 난 오늘 땀나서 옷도 없으니까 교회 가지 말자. 잘났다. 아이고 참. 아이고 그렇다고 안 올 거예요. 더 어이가 없어. 우리가 꼭 옷을 얘기하고 목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보혈의 피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복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도름과 한 주 동안 살았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29절 봤나? 봤어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주의 몸을 분별해. 주의 몸은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그 정결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 그 거룩한 분을 내가 더러운데? 그러면 더러운 데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뒤범벅돼가지고 깨끗해질까 더러워질까? 아니 봐, 이게 더러운 물이야. 예? 그럼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물이 깨끗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져 깨끗해져? 더러워져. 이게 깨끗한 물이야. 근데 내가 더러워. 근데 깨끗한 물 넣었어.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돼?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몸에 먹고 마신다? 그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함도 같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기 때문에 이 성찬은 준비하는 분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싸우고 그러면 가지 마.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문제 있으면 성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사람. 이 성찬은 어떻게 해? 강도사님이 못해. 장로님이 못해. 반드시 누가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4년도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전도사로 내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세례식도 못하고 성찬식도 못하고 축도도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성례식 못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만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성찬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가톨릭은요 철저합니다. 신부가 직접 떠줍니다. 직접 먹여줍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도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정결하게. 그래서 아무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례받고 침례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거룩한 예식이요. 성 예식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식.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우리는 주의 보혈 찬송하고 시작하지만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이 매주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주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예배의 마지막을 뭘로 끝내요? 축도로 끝내요. 축도. 그 의미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나도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끝나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마지막 우리가 이 예배, 이 성찬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하나님과 사귀는데, 아니, 돈 많은 남자와 사귀어도 좋다 그러는 사람 판국인데, 우리 하나님 그분과 사귀는데 기뻐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또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또 어떻게? 우리 마음을 맞춰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 호은아, 내 마음 몰라줄 때 굉장히 속상하지? 헤어질까? 그만둘까? 별 생각 다 하지? 마음을 같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라. 왜?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더 나가서 어떻게? 평안할지어다. 아니 주님과 사귀는데 뭐가 불안해? 통행금지 와도 안 불안해? 비반 한 번 해서 안 불안해?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12절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서로까지 이와 같이 문안하면서 교제하라 이거. 이렇게 문안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13절이 뭐냐? 목사님들에는 마지막 축도예요. 축도. 그 축도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근거에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것이 바로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감리교인들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성경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장로교에서 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라. 제가 총회장인데 우리 장로교는 있을지어다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장로교 앞에 가면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딴 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래. 그래서 뭐냐? 이런 모든 것이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있을지어다. 옆에 분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내 안에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